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렵게 느껴지죠? 통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해석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이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마르시오는 교회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인류 문명과 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문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떠나서 오늘날 서구 문명을 이야기할 수 없지요. 헬레니즘과 함께 서양 사상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헤브라이즘, 즉 구약의 히브리 사상입니다. 앞으로 16번의 강의에 걸쳐 우리는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의 역사적인 문맥 그리고 문학적인 문맥을 다룰 것이며 구약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이름을 살펴봄으로써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이름은 토라, 타나크, 마지막으로 구약입니다. 토라는 본래 율법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경의 처음 5권인 5권의 책을 지칭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이 토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느슨히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토라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줄까요? 자,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라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활을 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 토라에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넣어 읽으면 이 토라의 개념 안에서 우리는 교훈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활을 쏘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 토라라는 말에는 관역이라는 뉘앙스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토라로서의 성경이 우리들의 교훈이 되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과 또 신앙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표준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 토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부를 때 의미하는 바는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단순한 문학책도 아니며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듯한 율법책도 아니고 예언자들의 어록도 아니고 성현들의 속담이나 노래집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현재적 의미를 얻기 위해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대는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라는 믿음 하에서 그들의 변화되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토라, 즉 하나님의 현재적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토라의 다른 하나의 뜻이 제가 활을 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유일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가 바로 토라로서의 구약 성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적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관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토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행위들을 지칭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라가 구약 성경인 토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신앙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신앙이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의 다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토라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역사책도 문화책도 예언자의 어록도 성현들의 속담집도 아님을 배웠습니다. 토라로서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토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살필 구약 성경의 명칭은 타나크인데요. 이 명칭은 유대인의 성경 3분법에 따른 명칭으로 율법서, 그리고 율법서,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입니다.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고요. 자, 그것의 이니셜이 T죠. 그리고 선지서를 히브리어로 느빔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의 이니셜이 N으로 표시됩니다. 또 성문서를 히브리어로 크투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이니셜이 K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타나크라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구약을 이렇게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서에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 포함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와 또 역사서의 일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에는 시편과 지혜문학들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3단 구분 때문에 유대인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은 같지만 그 배열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서입니다. 역대서.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의 3분법을 받아들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할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부 지칭하는 말이고요.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역사서의 일부를 포함한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은 성문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3단 구분에 근거한 타나크라는 명칭이 구약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문맥에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3단 구분에서 재밌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인 선지서가 우리에게 익숙한
뭐 예언서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책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지서라는 그 선지서 아래에 이런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중 초점 렌즈처럼 적어도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라는 초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너머라는 초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라는 초점에 맞춰 우리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사회를 주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진단하고 해결책 또한 말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자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검사의 그것에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우리가 언약소송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지자는 그 왕이나 혹은 백성들 사이에 언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멸망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너머라는 초점이 있는데요. 그 너머의 초점에 맞추어 생각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다가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죠. 선지자들은 다양한 메시아 예언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였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초점을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초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예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왕 아하스를 협공하는 역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협공 소식에 마음이 바람 앞에 가지처럼 이렇게 막 흔들린 유다 왕 아하스를 이사야가 이 모든 위협들이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던져준 예언이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7장 14절은 한 아이의 탄생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여기의 관점에서 이 예언을 읽는다면 이 예언은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너가 걱정하는 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의 위험,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선과 악을 구분할 나이가 될 때쯤이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문맥이죠. 그러나 그 너머의 관점에서 이 예언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너머의 관점에서 이 예언을 읽으면 유다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선지서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열왕기서에 기록된 역사가 단순한 그 역사서가 단순한 팩트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선지서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킨 철학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체된 역사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3단 구분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참된 지향점이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